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청년들을 지도해서 화양계곡이라는 곳에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물놀이거든요. 물놀이 하다가 꽤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사고는 늘 일어나게 마련인데, 헤엄도 치지 못하면서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덥석 물에 들어갔다가 청년 한 명이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계곡의 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과 들어가서 안에 물살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터인데, 그 청년이 수영도 못하는 그런 실력으로 덥석 물에 들어갔다가 빠지게 됐어요. 허우적허우적해서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도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런 데는 지혜롭게 나무가지를 던지거나 줄을 던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럴 경황도 없었고 또 그런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져 죽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청년을 구하러 덥석 뛰어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빠져 죽을지 않을 만큼은 하는 정도인데, 그 청년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막상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 딱 잡고 딱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 딱 잡았는데 이게 빨리 나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청년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완전히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같이 죽으면 안 되지, 어떻게든 살아나야지 하는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 도저히 수영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너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청년 머리를 꽉 쥐고는 한 대 치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물속으로, 바닥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긁으면서 헤엄을 못 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닥을 긁으면서 막 잡고 바닥을 긁고 물 마시면서, 원치 않는 물을 막 잔뜩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있겠죠, 여러분. 그때 저는 이렇게 수영 좀 한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아나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건 분명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느냐? 기다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한번 오늘 말씀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은 다윗의 마음이 간곡하고 간절하고,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이 죽을 것만 같았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아직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필사적으로 땅을 긁으면서
내가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간곡한 마음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렸고 그렇게 애타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 곤궁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마디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여러분, 기는 흐르는 것입니다. 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야 되는데 기가 막혔다 하는 것은 단절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기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는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다 하면 그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가고 언제 몸이 아프냐? 기가 막힐 때, 흐름이 끊어질 때, 그 흐름을 뚫으려고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를 완전히 황폐케 만들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말씀이죠.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환의 상태, 곤궁의 상태, 힘든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다윗은, 이것은,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만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그는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환경에 빠질 때가 있지요. 내가 원치 않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광 두레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을 건져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수렁, 우리의 웅덩이, 우리의 고통, 아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건지 정말 그러한지 다시 한번 시편 본문 40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했다고요?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셨다, 도와주셨다,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왜?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훈련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죽음에서,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룡산에서, 지리산에서, 백두산에서 돌을 닦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로 가야죠. 산으로 가서. 그렇게 얻을 수 있다면 산에 가서 구원을 얻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철학적인 노력이나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학문을 통해서 주어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건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타력에 의한 종교,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누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해답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13절은 구원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구원은 은총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어떡할 건데?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은혜죠, 이것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뭘로 도움을 주시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하심으로? 건져주심으로, 끌어올려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아까는 건져주심으로 도움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은 다윗의 잘못만은 아닌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지게 했을까요? 다윗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을 변화시키고 성장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죽을 것만 같고 우울증과 고통과 시련이 너무 대단했지만은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그것이 그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자가 일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장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양을 치던 그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험한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강해야 됩니다. 강인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해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켜 주시고 강인하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사울의 추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겨서 아둘람굴로 피했던 이 다윗이 그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전국의 모든 지리들을 다 익혀서 전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서 경험했던 그 위기의 순간, 거짓말하면서 정말 그런 모면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되었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을 때에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바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고난의 자리에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처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는 할 텐데, 또 하나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또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 기회가 바로 기회로 바뀔 수 있겠구나. 요셉의 감옥처럼 다윗이 처했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분명 고난의 자리고 고립의 자리고 막혔던 그런 자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외로운 곳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그렇게 했던 자리가 바로 외로운 자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면 자신을 돌아볼 데가 없습니다. 언제 자신을 돌아보느냐? 감옥에 가 있을 때,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안 돌아볼래야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느 날 얼굴이 확 돌아갔을 때 평생 가보지 못했던 병원에서 한 달 이상 병원에 있어 보니까 내 지난 날들을 안 돌아볼래야 안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24시간 병원에 있는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제 돌아볼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돌아봐가지고. 사울이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바쁘게 양을 치며 살아왔던 그 바쁜 세월 속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고립의 장소, 외로운 장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배운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교훈들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젊은 날에 잘 되었던 것이 결코 잘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목동 양을 칠 때에 느닷없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물맷돌 5개로 돌리다가 그걸로 블레셋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빨리 스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TV를 볼 때마다 아역 배우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연기하는 걸 보면, 야, 신동났다, 신동났어. 야, 쟤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이런 아역 배우들이 나중에 보면 큰 인물이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어릴 때 잘하는 걸 보면 계속 잘 돼야 되잖아요. 큰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뭐 좀 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역 배우들이 대성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어릴 때에 잘 되면 그것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도움만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릴 때 잘 되면 잘 된 걸로 감사하게 하고 겸손하고 그걸 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그걸 절대적으로 삼으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일약 스타덤에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지금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의 미움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쫓겨다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잘 된다고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성공한다고 좋아할 거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배운 것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그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했지만은 왕이 진짜 되려고 했던 그 시기와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던 거죠. 그 동안에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버림받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면서 사울이 조급함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미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인데 사울은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구나, 그래서 예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배운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사울의 조급함,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조급함 때문에 다 망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패는 조급함에 있다는 걸 알고 다윗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실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쁨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말씀이 내 삶의 꿀송이보다도 더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우리 119편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시작. 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꿀보다 더다니다.
사울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걸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붙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읽을 때 꿀보다 더 답니까? 아직 안 단 분은 도가 아직 안 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에 아이들에게 꿀보다 더 단지 안 단지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꿀을 한 입씩 다 입에 먹여줬더니 너무 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할 때 말씀이 다냐 물었더니 안 달대. 그거는 이걸 꿀보다 더 달아야 된다. 그걸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입이 쩍쩍,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정말 어찌 이렇게 말씀이 맛있을까? 이래 그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소설 읽듯이 그래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온 몸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다윗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은 바로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배웠고, 또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 어떤 사람을 건지십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님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되고 기다리게 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려고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된다, 당해봐야 된다, 어려움도 겪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의 교훈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힘을 합치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신광두레교를 때를 따라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그분을 꼭 붙들고 이 한 주를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들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